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의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 마당에 보면 강아지가 있죠. 우리 강아지가 또 강아지를 낳네. 개가 새끼를 낳습니다. 이제 젖될 때가 돼서 그런지 이 어미개가 새끼 개들을 크게 물어요. 그래서 콧잔등에 상처가 없는 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새끼 개들이 엄마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새끼 개들이 무섭거나 위협이 느껴지면 어미가 있는 집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어미가 무서워도 의지할 때는 어미밖에 없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라는 남유다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3대 현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에 예루살렘에서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스가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없애고 조상들을 빼버렸으며 아세라 상을 치고 모세가 만든 조상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누스단이라 부르면서 그냥의 기름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하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신뢰했는데 모든 유다 왕들 중에서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25세의 왕이 돼서 이 일들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25세 정도면은 사음이 성옥이 요 정도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산산조각 냈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당이란 게 있습니다. 이 산당은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바마라고 하는데 높은 곳이다, 높은 곳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 동네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바나님이 이것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이 풍습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서 바알하고 아세라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성문 앞에도 갖다 놓고 마을 동산에도 놓고 오며 가며 산당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의미를 봐서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될까?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돌판에 이제 소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들이 왜 돌판에 소를 새겨 놨을까? 왜 새겨 놨을까요? 매일 소를 드릴 수는 없잖아. 소가 또 어디서 나서 소를 매일 드려요. 그래서 그냥 돌로 이렇게 그냥 문양을 새겨 놓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러고 오며 가며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아니고 매일 오며 가며 뭐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집안, 우리 사업 이렇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입니까? 비비면 나와가지고 3가지씩 소원 들어주시게? 하나님은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관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렇다면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해준다고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자신들을 위한 우상이기에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또 주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상은 이 땅 위에 나무나 돌 가지고 저렇게 곧게 세워놓는 건데, 이것도 이제 바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했던 풍습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 곳에서도 이거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비는 우상숭배의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이 25밖에 안 되는 히스기야는 이 주상들도 다 깨워버립니다. 또 아세라상이 있습니다. 이 바알과 함께 아세라상도 가나안에서부터 나온 신인데 풍요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풍성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히스기야가 다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우리에게도 엄청난 사람이지만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만든 모세오경을 쓴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는 자들은 다 내가 살게 해주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구리뱀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리뱀의 이름이 느후수단. 이 느후수단이라는 게 이 구리뱀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히스기야 때까지 남아있던 겁니다. 이거 영물이에요, 아니에요? 영물이죠. 이거 하나님이 만들으라 그래서 이거 보고 막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이 구리뱀 느후수단에게 가가지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아이고 내 소원 좀 이러면서 그 자기의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보고 이거 뭐 역사고 전통이고 이런 거 없이 이 구리뱀, 이 느후수단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니까 할 수 있겠지 뭐.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거를 못했던 겁니다. 다윗도 못했던 것을 이 어린 히스기야가 그런 우상들을 다 깨버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켰죠. 이 전까지 이 성전이 폐쇄되고 더럽혀진 그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성전문을 다시 활짝 열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성경에 다윗이 했던 모든 것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정직하고 보기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잘 믿으면 시련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잘 모르겠네. 대답을 못하겠네.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가 아주 고약한 시대입니다. 근동 지방을 장악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는데, 아수르가 워낙 커져가지고 이 지도를 보시면요, 아수르가 점점 넓혀지면서 이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쳐들어가려고 이제 거기 보니까는 북이스라엘이 있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함께 있는 그런 족속이고 나라인데, 그 10개 지파 모두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진군에 포위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까지 포로로 끌고 가 할라와 고산과 하볼 강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이런 데들은 멸망당해도 싸죠.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에 아시리아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지파, 이 두 개 지파의 남유다, 이 두 개 지파는 유다 지파가 주가 되고 이 베냐민 지파의 소수가 이 유다 지파의 남유다에 함께 있었는데, 이 남유다 또한 이제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못하겠네. 근데 누구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형통 아닙니까? 그게 형통인데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또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 끼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BC 728년부터 687년까지 살았기에 이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외세의 침략 같은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아래 그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공하고 남유다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왕 히스기야는 다윗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로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시면 한다면 용과하려고 문제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러와 금 30자락의 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내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놓은 금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들이 함락되고 계속 공격해오자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제발 물러만 가주신다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니 이 왕이 그럼 금 30달란트, 300달란트 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1달란트 되게 우스워 보이시죠? 1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예요. 1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34kg의 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달? 30달란트를 달라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시세로 금 시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금 시장에서 지금 요구한 30달란트는요 815억 2651만 92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이 몇 년 전이에요? 거의 3000년 전 아닙니까? 2700년 전에 이만큼의 금을 달라니 금이 어디 있어요? 창고에 있는 거를 다 내주고도 없어서 여호와의 성전 문에 붙어 있는 금을 떼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가지고 내어준 겁니다. 은은 얼마를 달래요? 300달란트를 달라는 것은 은으로만 10톤을 달래요. 10톤. 그러니까 은 10톤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 싹 다 긁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죠?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으세요? 저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줬는데 돈 맛을 본 아수르의 왕이 다시 공격을 해갑니다. 얘네 돈 생각보다 많네? 뭐 좀 더 털어볼까? 이러고 이번에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 히스기야를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줬으니 이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잘하는데, 응? 이 히스기야 왕은 늦게 깨달았는지 돈 주기 전에 기도했으면 돈도 굽고 그랬을 텐데, 돈 다 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왠지 기도밖에 할 게 없거든요. 이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직했던 사람이라도 기도한다고 그 멸망은 막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이 사네립의 손에서는 구원을 해주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신 미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락과 사렐셀과 사네립을 칼로 치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사를 보내요. 이 사네립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로 인해 그들이 다 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네립은 철수했지만 그는 자기네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자기의 신을 경배하던 도중에 누구에게 살해됩니까? 아들들에게 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더 큰 자기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6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중간뜰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이 주가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내 조상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눈을 들고 내 눈을 놓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 수명이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옛날 목사님들 같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이러고 우리도 고쳐달라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결국 15년 뒤에 히스기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냥 15년 연장받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이 남유다는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바벨론에 의해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 뜻과 계획대로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뜻과 계획 아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몰라라 하는 아버지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겨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루아침에 제거해 주시는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어차피 히스기야가 죽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에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십니까? 815억 정도 있으셔서 돈으로 해결할 문제들은 다 돈으로 해결하십니까? 히스기야는요, 돈을 다 잃고 나서 깨달았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저는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마 아버지는 다 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